오늘은 2월 19일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잊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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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렇게 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가사를 또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갈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로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귀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핑계대는 게으른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묵묵히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일터, 일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는 가족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지요. 2월 22일부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그 사랑을 한번 바라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또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짧은 편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서제스트를 한 게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습관이나 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았던 TV나 인터넷 또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한번 잠시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으면 여러분 붙잡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려놓음과 함께 이제는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또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또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의 귀한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구제 헌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 국제선교부를 통해서 교단의 구호 단체인 샌드 릴리프를 통해 튀르키와 시리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좀 가슴 아팠던 그러한 경험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인데 한 아빠가 무너져버린 건물에서 목숨을 잃은 딸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사진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미 딸은 목숨을 거둔 지 오래됐지만 그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내 딸이 천사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아프고 쓰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한 번은 그와 조금 반대되는 좀 쓰린 마음이었는데요.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구호 물품을 모아서 보냈는데 그 안에 많은 조금이었겠지요. 그렇게 모아진 물품들은 사실은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물건들이었다. 신발도 오래된 낡은 신발, 그것도 한 짝밖에 없는 신발, 그릇들도 제대로 씻겨지지도 않아서 때가 아직도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러한 그릇들, 마치 잘됐다, 이번 기회에 집에서 못 쓰는 것들 좀 정리나 해야 되겠다라고 보낸 것 같은 물건들이 함께 섞여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연금으로 모아서 보내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서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구제의 방법은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도 그 대상이 있지만 구제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너희를 보고 너희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고 세상의 물질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있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모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까지 여러분 저희가 이 구제 헌금을 받고요, 체크나 아니면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그 모아지는 금액 전체는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재정부 김봉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3월 생명의 산 말씀 묵상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전화 하나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3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미국 교회와 함께 멀티컬처럴 펠로십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고요. 뭐 점심 식사나 아니면 뭐 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로 만남을 갖고 또 서로의 문화를, 또 서로의 그러한 신앙의 간증을 개인적으로 나와서 뭐 간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고, 또 미국 교회랑 좋은 관계 속에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희용 장로님 수술 날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우리 김 장로님이랑 잠깐 대화했는데 기다리시는 것도 참 힘드시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위해서 2가지의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콩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식을 받아야 되는 콩팥에 있는 종양 같은 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잘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기증자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희 권사님 어머님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다고 또 연락 받았습니다. 옆에서 간호하시는 권사님 4분 위해서도, 또 어머니도 아무래도 머리에서 피가 나셨기 때문에 깨끗한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예물 우리 함께 공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드려지는 구제헌금을 통해 주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려짐과 우리의 기도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 그들의 눈을 들어 참 위로자가 되시는,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0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4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잊었네요. 우리 오늘 박계은 성도님, 우리 아틀란타로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주하셨는데 우리 오늘 내려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린 지금 계속해서 사모함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메시지로 참된 축복, 우리가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축복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자기만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다, 또 물질적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까? 축복 얘기하다 보면 그냥 내 필요나 내 중심적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너무 사모하셔서 이런 말씀들 붙잡고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다 잘되는, 그리고 이런 말씀처럼 건강과 물질의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언팩한다고 그러죠. 무슨 가방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언팩해 가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무엇인지 여러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얘네들이 출애굽할 자격이 됐구나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몰랐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뭐가 필요한지도 내가 뭘 원하는지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어 주심.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그 광야의 여정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지금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언팩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럼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3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25절 말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축복의 이니시에이션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나? 이거 다 다스려라, 이름 져줘라, 이 과일은 먹어도 된다, 이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해라 말하라를 주셨나? 아니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시면 그 모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 하나님의 복 빌어주심이 여러분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에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답은 나오죠. 원하시죠.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이제는 복을 우선시하고 복이 목적이 되고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저 단순한 일방적인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는 것, 갑자기 좋은 사람 만나서 성공한 사람 만나서 줄 잘 붙잡아서 내가 갑자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배경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고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 여러분, 오늘 배경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앞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출애굽하고 떠돌이 되게 남겨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이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에서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허락하심은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란 개념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축복으로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축복하셨다가 기분 나쁘시면 저주하셨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자,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겪는 축복과도 같은 일들이 있었죠. 광야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것은 축복이죠. 광야처럼 머물 곳이 없는 곳,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쉴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축복이죠. 광야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 평강, 이 모든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광야 속에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그들의 고집과 교만함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잠시의 침묵하심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그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벌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멈추고 저주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역시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비춰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쉽게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가게가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다고 이러는데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우리 애들은 속 안 썩이고 또 사회생활도, 또 우리 생활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든가요? 그것 역시도 이 구속의 관점, 하나님의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시간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아,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것을 내 삶의 목적 삼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더 간절하게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으면, 말씀에 흔들림이 없으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광야는 너무 덥고,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이 길을 가야 되고,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약속의 땅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손만 붙잡고 놓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밟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의 끝이라면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유일한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면 구원받으면 바로바로 하늘나라로 가야죠. 그럼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확 없어. 야, 나 제대로 안 믿으면 나 혼자 끝까지 목사님이랑 남은 목사님도 아닌데 그러면 남겠다. 이게 아니라 탁탁 없어져야지. 나도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나 끝까지 남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구원도 목적이지만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동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겁없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되게 가슴이 떨려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그 사진, 아빠가 딸 손 붙잡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집에서. 저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근데 딸만 그렇겠어요? 아들이는 안 그렇겠어요? 그 손을 어떻게 놔요? 내가 그 손을 어떻게 놔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그거를 구속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축복,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를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준비 잘해서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광야는 우리가 젊고 힘이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광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원동력은 그 사랑, 그 축복,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축복 우리 어떻게 누립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표준사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영어 메시지 성경은 God's smile is you and gift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는, 스마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너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온전한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의 얼굴을 한 몇 초라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애들이 말썽하면 엄마 아빠 얼굴 제대로 못 보잖아요. 남편이 실수하면 와이프 얼굴 제대로 못 보는 것처럼 못 보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바라봄이 어려운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축복은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받지. 뭐 give and take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관계가 없는 종교는 그들의 어떠함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돼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인가를 그들이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오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펴서라도 그 복을 쟁취해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예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전한 관계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없는 축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정말 literally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석유가 그냥 쏟아져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고 다이아몬드 광산이고 금 광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도 축복의 그런 뭐 다이아몬드 광산 위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럼 내가 참 잘 쓸 텐데 뭐 이런 마음. 심지어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선교를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참된 축복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축복권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축복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바람이 있으신가? 이제는 축복받은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축복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이제는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우리 역시도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병든 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고 염려와 걱정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로된 우리가 뻥 뚫려 있어요. 우리가 막히면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저희 집에 뭐가 고장이 나면 가장인 남자인 제가 고쳐야 되는데 저희 집은 에스더 사모가 고쳐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생긴 것부터 좀 무덤덤하게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세면대에 물이 막혀서 물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뚫을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물이 조금 덜 날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에스더 사모가 답답했는지 뚫어놨더라고요. 뚫어놓은 거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린 걸 보니까 뭐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한 지저분한 것들이 통로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뚫어야 돼요.
뚫지 않으면 그 세면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흘러가야 될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고 차고 넘쳐서 오히려 그게 그 화장실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축복을 받은 우리가 축복을 흘러보내지 못하면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질 때가 있어요. 뭘로 뚫는가? 기도와 회개가 죄로 막혀있는 우리의 삶을 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붙잡고 있는 걸 자꾸 놓으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심부름을 참 잘하는 착한 아이가 있었대요. 한 번은 이 아이가 그 동네 사탕가게 아저씨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탕가게 아저씨가 너무 이해가 예뻐서 그 일 다 심부름 다 끝난 그날 아저씨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오늘 너무 수고했고 내가 너 너무 기특해서 너 여기 있는 사탕 중에 아무거나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야 괜찮아.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그냥 한 주먹 가져가도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저씨가 주시고 싶은 만큼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아이의 엄마가 너무너무 뿌듯하지 않겠어요? 사탕 준다는데 괜찮습니다 거절할 줄도 알고 이 아이가 내가 너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저씨 주고 싶은 만큼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도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한 주먹 사탕을 해서 가방에 담아서 이 아이한테 준 거예요. 나오면서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가 언제 이렇게 컸냐? 언제 이렇게 성숙했냐? 너 덕분에 엄마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더라. 우리 아들 너무 멋져.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딱 보고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엄마, 내 손보다 저 아저씨 손이 훨씬 커. 내가 가져가는 거 한 3배 돼 저 아저씨. 그러면서 가방에 담긴 자기는 도저히 담을 수도 없는 사탕을 엄마한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인터넷에서 이 아이가 록펠러였다 그러는데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록펠러였다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비상했죠.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붙잡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많을까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걸까요? 내가 악착같이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면 내 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또한 또 축복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그럼 나쁩니까?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장에서 기업에서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대박난 모든 것이 이제는 통로를 통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소명과 삶으로 세상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에 거하는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축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